시편 145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6편입니다. 어저께 145편이죠.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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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146편부터 이제 마지막 시편 150편까지는 그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할렐루야 시편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익명의 저자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시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은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들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미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앙과는 같지 않습니다. 아멘.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것을 만들어서 섬긴다는 의미가 되는데,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우상을 구슬러서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이라는 대상을 구슬러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은 우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보이고 구슬려서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 마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행태와도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내가 원하는 돈, 재물, 권세, 명예, 자식의 성공, 건강, 미래의 보장,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신을 슬슬 구슬러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것, 이런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은 그 우상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우상은 어떤 분이고 그 우상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분이고 그 우상은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있고 그 우상은 뭘 기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뭐예요? 그 우상을 통해서 내게 어떤 유익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만약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죄에서 구원받기를 소원하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짐없이 버리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되
특별히 원하시는 것은 뭐냐?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는 원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어린아이 때는 부모님에게 그냥 원하고 뗐으면 다 주죠. 아멘.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은 부모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심지어 엄마가 아빠가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물론 부모도 그런 경우 있죠. 자식이 뭘 좋아하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부모도 존재합니다만은, 과연 무엇을,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행동할 때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식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직장을 다니는데, 학교를 다니는데 내 신분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조차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기를 원해요? 복만 주기를 원해요. 은혜만 주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그래도 하나님 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 말씀을 따라서 합시다.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란 말은 아포칼립시스란 말입니다. 감추어진 것을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특별히 계시 중에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아멘.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라는 거죠. 아멘. 근데 1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셨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일까요? 참 그건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 146편의 저자는 그 이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주 분명하고 투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자신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 우상과 같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제 시편 145편처럼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한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찬양하겠다. 그 찬양의 고백이 그 입술에서, 마음에서 흘러나온 것이죠. 아멘.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런 말하기를 3절부터 5절까지 쭉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세상은 의지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허무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호흡이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했다 할지라도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갔다가 묻든지 그냥 화장하든지 해가지고 그냥 강에도 뿌리기도 하고 바다에도 뿌리기도 하고 그냥 나무 밑에 넣기도 하고 또 어떻게 그냥 항아리에 넣어갖고 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허무한 존재입니다. 세상은 그와 같습니다. 그것들은 기한이 있고 끝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요, 영원 불멸. 영원 불멸하시죠. 아멘. 그쵸? 아멘. 그래서 그 인생들을 가리켜서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올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나올 수도 있고요. 이삭의 하나님도, 그 다음에 뭐 다윗의 하나님, 아니 그 전에 올라가서 노아의 하나님, 뭐 여러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야곱을 붙일까요? 야곱은 그런 인생의 그냥 그런 모습, 좋지 않은 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람이 야곱입니다. 아멘. 자기의 목적과 수단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짓이라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야곱은 아니지만은 젊었을 때 야곱의 모습이었죠. 아멘. 자기 꾀와 욕망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분이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야, 너 이름 버려라. 그 야곱이라는 이름은 더러운 이름이다. 그러니까 너 이름 버리고 이름을 뭐로 바꿔라? 이스라엘로 바꿔라 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엘로에 이스라엘. 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아니 예수 믿었어도 여전히 욕망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이제 그 모습을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하나님, 김성구의 하나님, 엘렐로의 김성구, 엘렐로의 장호김, 엘렐로의 유영자, 엘렐로의 박은희, 새벽에 나온 엘렐로의 정화선, 이런 이름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 초대교회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름을 많이 바꿔줬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시몬에게 이름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멘. 그쵸? 아멘. 그 외에 여러 사람들도 사울이라고 이름 불렸던 바울 말입니다. 물론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울은 유대인 이름을 가지고 두 가지 이름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지만은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은 사용되죠. 또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에게 뭐라고요?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시죠. 아멘.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세례 받으면서 세례명을 주죠. 여자들에게 뭐 제시카, 이멜다 뭐 이런 이름을 지어줍니다. 남자들에게 보통 베드로,
야고보, 바울 이런 폴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예. 그걸 나쁘다고 보지 마십시오. 그걸 나쁘다고 보지 마십시오. 이전의 이름, 육신의 부모가 준 그 이름의 뜻도 중요하지만은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그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6절에서는 그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세상 만물의 원천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란 이름도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는 삶이 될 때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7절, 8절, 9절에 억눌린 자들부터 시작해서 쭉 9절을 보면 나그네들을 보호하고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이 시인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시작성경 한번 펴봅시다. 누가복음 4장 봐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응했다고 이야기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시편 146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심령이 억눌리고 줄인 자들, 갇힌 자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드는 자들, 이 땅을 의지하지 않고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들, 이 땅에서는 오갈 데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고아와 과부 같은, 그리고 그래서 예수 안에 소망으로 붙들고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도 이렇듯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시인이 경험했던 신앙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열심히 믿고 최선을 다하고 착한 일을 하며 봉사하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복음을 바로 알고 말씀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일진데, 사랑하는 성도들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시편 저자와 같이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또 더 알아가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리가 혼탁해지고 이단들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에 늘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